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인간이 지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신 제사장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1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시상에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때의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던 헤롯 성전, 그런 성전은 이미 지성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은 예수님은 허물어질 성전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성전에 자기 피를 가지고, 그것도 매년마다가 아니고 단 한 번 피를 뿌리셔서 그 효력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4절은 말하죠. 인간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 피로 몇 번 단번에, 효력은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 자기 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네가 희생하라, 네가 좀 피 좀 흘려라, 너도 좀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은 희생양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희생양을 찾아요. 대신해서 피 흘릴 사람, 대신해서 희생할 사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네가 책임져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피로 하늘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자기 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휴전 가운데 들어가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셨는데 그게 뭐냐?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도 BC와 AD로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 인생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좀 개선하는 것, 좀 좋아지는 것,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한 개혁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그 재산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인 제사도 죽음의 피가 있어야 되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이 피 흘리는 제사도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다, 이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것처럼
그 피에 물을 섞어서 모든 곳에 뿌려서 정결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정결케 하셨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에서 행해진 이 피 흘림,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피 흘림은 이건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것,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구약에 수많은 짐승이 죽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고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모형이다. 앞으로 더 나은 제사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은 속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제물이 되셔서 더 나은 피를 흘리셔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늘로 들어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증보자가 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새 언약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세상 끝에 이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를 기다리는 자들,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는 뭐냐?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예요. 2000년 전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 왜냐?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말세고 내일도 말세입니다. 왜?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 뭐냐?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죽으면 그게 내 인생의 종말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을 다 겪게 됩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 윤회설이니 뭘로 다시 태어난다. 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연옥설이니 턱걸이하고 있다가 누가 뭘 도와주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죽음과 심판 사이에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기회도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 어떤 기회도 없이 곧바로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게 엄숙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맞는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행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성경은 이미 인간에게 선고를 내렸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고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인간에게 다 필연적이다. 인간이 죽는 것을 면할 수 없다면 죽어야 되겠죠. 또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없다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사역이, 구속의 사역이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 피가 내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를 가려고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편의시설이 많잖아요. 면세점도 들리고 또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행기 타려고 보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요. 공항에서 아무리 좋은 걸 즐겼어도
비행기표가 없으면 결국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경험을 하고 만족하게 살았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낭패가 뭐예요? 예수 안 믿은 게 낭패예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후회가 아니에요.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뭐예요? 지옥 가서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믿어야 될 기회가 있는데 안 믿은 것이 후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주님이 코를 끼워가지고 너 믿어라 하고 밥을 먹여주진 않아요.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전도지 앞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꼭 결정할 일, 참고 뒷면을 보세요. 뒤를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뒷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 가만히 있으면 됨. 지옥 가기 위해서 결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 가만히 있으면 됨.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심판을 면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했다. 그것 또한 무효예요.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이 구원의 길, 구속의 사역, 이것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인간이 지은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고 들어갈 때 하늘의 휘장이 열려지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을 주님은 반드시 맞아주며 구원하실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되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